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업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오늘 무슨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면은 오실 때에 오늘은 성찬 시간다더라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오늘 주일이네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분명하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교회 오실 때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다. 제일 먼저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은 영적 충전소로 가는 날이다. 충전소 아시죠?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가스차입니다. 가스차인데 가스차 주유소가 참 드물어요. 지금은 좀 많아졌는데 드문데요. 갑자기 이 불이 왔어요. 가스 연료가 없다. 근데 이 가스 주유소를 암만 찾아봐도 내비게이션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럴 때는 굉장히 두근두근하죠. 혹시 가다가 서지 않을까. 그러다가 때마침 저 앞에 보이는 LPG 주유소 딱 보이면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리고 가스 만땅 여달라고 이래가지고 엮고 이제 가면은 굉장히 뭔가 힘이 나잖아요. 가스만 였는데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막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막 영적 전쟁하다가 승리해가지고 주일날 개선장군처럼 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영적 충전 받으러 오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세요. 그래 와가지고 뭔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현장 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현장 속에 영적 싸움 할 거 아닙니까? 내가요 주일 미치겠네, 피곤해서 미치겠네.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아마 잠을 못 주무신 분들입니다. 너무 힘들다. 일주일 내내 많이 피곤해 쌓인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충전을 얻는, 그래서 완전히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주일이 죽일 날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현장으로 다시 가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이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또 힘이 빠졌다. 그러면 또 충전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되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럼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내일 주일이니까 좀 일찍 자고, TV 재밌는 거 하는 거 조금 절제하고, 또 핸드폰 하는 거 좀 절제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분명히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하니까 주일날마저도 더 피곤한 거 있죠. 물론 우리 집사님들 경우에는 밤새도록 일하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외 분들은 오늘 주일날 나는 영적으로 충전하러 온 충전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늘 나는 영적 병원에 왔다. 병원에 뭐 때문에 갑니까? 아프니까 가잖아요. 그죠? 혹은 중환자 같으면 수술하러 가잖아요. 오늘 내가 중증 환자다. 그럼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더러운 어떤 환부가 있다라면 싹 도려내는, 아파도 도려내지는 수술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혹 내가 아파가지고 약이 필요하다. 구약 신약 기가 막힌 약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약을 여러분들이 드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진짜 치유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영, 혼, 마음, 육신까지도 다 치유되어져요. 내가 오늘 병원 왔다. 혹 아프신 분 계십니까?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와야지 병이 치유받는다니까. 그러면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를 점검해. 나는 혹시 문제 없나? 내 속에 혹시 불신앙 같은 거 없나? 생각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치유시켜주세요. 하고 병원 오셨다. 여러분들은 말 오셨다? 영적 병원에 오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교회 오실 때에 나는 영적 훈련소에 입소했다. 오늘 하루 1일 훈련 입소한 겁니다. 훈련 입소해가지고 중간에 정신 먹고 도망가는 사람 없기. 보면은 정신 드시고는 다들 무엇이 바쁜지 다 가시는 거 있죠. 훈련받아 온 사람은 그리 가면 큰일 납니다. 훈련 때 도망가면은 탈령이지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영적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군인으로 불러놨는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는 훈련, 그리고 또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서 기간별로 모여서 포럼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주일날 1시 반 돼서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훈련이고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훈련 제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군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전쟁이 났는데 총도 쏠 줄 모른다. 평상시에 훈련하면서 총 분해 결합해가지고 닦고 해서 빵 쏘는 이런 걸 훈련 안 해놓으면은 전쟁하고 총을 쏘는데 기름칠 해가지고 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옆에 뒤에 장교 보고 내 총알 안 나가는데요. 안 되잖아요. 훈련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총알이 날라와서 내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시라. 뭐하러 왔다? 영적으로 충전하러 왔다. 또 영적으로 내가 병원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겠다. 그리고 나는 훈련병이니까 영적 군사니까 내가 훈련받으러 왔다. 그래서 중간에 가시는 일이 없기를.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저 한울교에서 같이 모입니다. 이번에 같이 진해보고마루 에서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소대별로 모이기도 하고 중대별로 모이기도 하고 대대별로 모이는데 이번에는 같이 모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죠.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중에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은 종려주일이래요. 종려주일. 종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려. 나무 잎.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맞췄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마지막 한 주간 딱 나가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주간 딱 나가놓고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여지껏 그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거든요. 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막 오는 걸 제자들 뒤따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뭐 마땅히 들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나무 보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큰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쫙 깔고 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종려주일이라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환영했던 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로 지키고요.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 고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얻어맞고 굉장히 재판도 받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난당하신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럼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슬퍼해야 되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너무 슬프다. 라고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내 문제 끝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난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셔서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까요? 두 번째지요. 첫 번째 막 슬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 끝냈어요. 끝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내 현장 속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지금 마지막 주간인데 집중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고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봐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내가 인도하겠다. 한 주간요. 전도 대상자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갖고 어느 날 교회에 올라간다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전도 대상자 뿐만 아니라 결석자들, 그 교회를 와야 될 사람 중에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또 내 자녀, 그지요? 그걸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저 교회 와야 되는데, 우리 남편 같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해란 말입니까? 기도하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함께 하나님 자녀 믿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슬퍼하지 말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만들기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다음 주일날 올 때에 혼자 오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실은 불신자 처음 보는 사람 전도하면은 안 옵니다. 교회 오세요 해놔놓고 전화번호 따놔놓으면은 엉뚱한 전화번호 알려준다니까요. 말고 늘 보는 사람, 내하고 한 입을 덮어 사는, 내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사는 그 가족, 혹은 또 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이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함께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종려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종려주일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즈음 되었습니다. 재판하는 날인데 그 재판장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사실은 내주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암만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 되면은 한 사람을 이래 내보내는, 석방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살인마 하나 있는데 저 살인마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내줄까?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지금 백성들이 막 자꾸 막 숭숭숭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자꾸 분위기가 뜨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를 내가 내주려고 하는데, 석방하려고 하는데 어째야 되느냐 물어보니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대부분의 무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요 엄청난 폭동과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래갖고 빌라도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해서 그러면 알아서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기념하라,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대지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면요, 그 무리들처럼 어떨 때는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 막 손들고 환영하고요,
나에게 뭔가 저 사람이 아니다 만족이 안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결국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해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알면은요, 무리들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비록 내가 도망가고 막 저 멀리 갔다 할지라도 다시 그 비밀 알고 또 원래 원위치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는데, 그 지금 제가 설교 노트에 보면은 세 개로 적어놨잖아요. 사실은 5개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있죠. 주님이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던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혹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어려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건져주십시오. 성육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너가 문제 다 끝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아니다. 내가 해결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됩니까? 주님, 나에게 있는 문제 주님께 내놓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날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온 것 감사한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문제를 끝내셨다며요. 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괜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막 가지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거기에 내 건강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빼놓고 아니요, 다 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 안 좋습니다. 우리 가정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 있습니다. 교회 문제 있습니다. 뭐해라? 십자가에 다 내놔라.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라고 선포하시면은 실제로 끝나죠. 근데 우리는 내놔놓고 또 가져갑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하고 또 가져가서 막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맡겼으면 그냥 끝내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 집에 딸이 지금 서울에 가가지고 뭘 합니다. 돈벌이 하는데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단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큰 저 딸이 서울에 가서 저거 친구하고 자취를 하고 생활하는데 이 험한 그 서울 생활 잘 하겠습니까? 뭐 합니까?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걱정은 전혀 할 거 없죠. 왜?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문제 안 되거든요. 요즘 보니까 교회 가가지고 사실은 교회하고 그 자기가 사는 집하고 억수로 멀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요. 그것도 그냥 시내버스 타고 해갖고 2시간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마느냐 반주하고요. 저녁 늦게까지 이래 오는 거 있죠. 제가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찬영이 이제 곧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는 것도 제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저기 군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이지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잖아요. 또 요셉이 조금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대박으로 쓰실 거니까
저는 제일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그릇이 커요. 어제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냄비에 이딴 맞게 해놨습니다. 매운탕을 끓였는데 보니까 되겠다. 매운탕,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무채를 썰어 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겠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봐라. 했어요. 맛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얘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구나. 도무지 하나는 할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는 뭘 시키나면 한다니까. 우리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아내 지금 아파가지고 이래 요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거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심으로 내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계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재림지로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5가지 복음에 대한 정확한 5가지 이 비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하실 거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복음의 비밀을 안다.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 생각하면서 누리세요. 하루에 10분씩 요 5가지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누리시면은 복음을 누립니다. 누리면은 나에게 문제 오면은 문제가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괜찮아요. 어떤 친구 하나가 군에 있을 때에 그 높은 사람 모시는 당번병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번병으로 있는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높은 사람의 큰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의심하는 게 누구냐면은 저놈, 제일 낮은 놈, 저놈이 가져갔을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렇게 눈총받고 조사받았잖아요. 돈도 작은 돈에 큰 돈인데.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복음 아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며요. 죽어갖고 부활하시면서 내 문제 끝냈다며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5가지 딱 단어를 붙잡고 싹 모든 걸 맡겼습니다. 문제 어떻게 됐을까요? 영창 갔을까요? 해결됐을까요? 해결됐거든요. 주님은요, 괜히 우리가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면은 주님께 모든 거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더 깊이 그 5개 중에 하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지금 오늘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기념하는 거거든요.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뭐냐? 요걸 지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딱 붙잡아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10장 45절에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의 첫 번째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내 대신 죽었다. 이전에 이삭 이야기할 때에 이삭 대신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지요? 순양, 대속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뭔가 죽어야 돼요.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아야 돼요. 자기 죄의 값만큼 대신에 죽었어요. 대속물.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조상들이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이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멸망 속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은 이 죄 문제 대속에서 죽어주셨다니. 대속물. 내 대신 죽어주시겠어 이 땅에 왔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시지만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대속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성경은 전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냥 키워드 하나만 딱 잡으십시다. 많이 잡지 말고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 문제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대속물. 또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성경을 한번 찾아갖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법적으로 해방. 우리는 법으로 인하면은 완전히 멸망해야 돼. 영원히 정죄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 해방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다. 해방.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붙잡으시고 뭐야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이 사랑받은 사랑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랑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드리면서 드리기 전에 모여라. 우리 마지막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미켈란젤로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그렸죠. 최후의 만찬 아시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이 딱 앉아가지고 같이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내 몸과 피를 이렇게 드린다 라는 의미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라면은 오늘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나를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계속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해라. 평상시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떡도 먹고 잔도 마시면서 성찬,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죽어주셨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기억해라. 기념일입니다. 한마디로. 기념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내 생일인데 누가 안 챙겨주나? 이런 것도 물론 기념일이지만은 빼빼로데이 그런 것도 기념일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성찬을 통하여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더 깊이 기억하고 기념해라. 기억해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네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 너를 해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신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시다. 기억해라. 기억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누리고 오늘 성경 고린도서 11장 26절에는 이것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갖고만 있지 말고 알려라. 이건 몰라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알려줘라,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 속에 이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전해가지고 같이 함께 대속물로 죽은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현장의 불신자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사실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거든요.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우리에게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정, 올무, 틀이 돼가지고 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 중 전도 대상자,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늘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해방의 축복을 누리자 하고 데려오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식구가 있으며 또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해라. 당신을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신다. 함께 가서 예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기념하고 그냥 기억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걸 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꾸 전하기를 원하죠. 우리 집사님 신앙만 중국집에서 보면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해 애를 쓰는 부분들이 봐요. 우리 서 집사님부터 시작해 같이 몇몇 분들이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조생이며라고 같이 성경공부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요. 부활주일에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끝이에요, 거의. 하지만은 내가 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은 교회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관계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거의 한 200~300명 이래 됩니다.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STX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몇천 명 압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어야 될 대상들이죠. 답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늘 이렇게 술 마시러 가야 되고 거기에서 막 답답하니까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어쩌면 되겠냐고. 어쩌면 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복음 전해야죠. 결국은 하나님은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서 자꾸 복음 알게 하고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지금 괴로워 힘드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그 답답함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인도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